수요일 낮 시간에 진행하는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시간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경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찬탄을 통해서 소개되는 몇 개의 경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주어진 의식주로 만족한다. 그리고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는 요 네 가지가 성자의 계보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찬사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보셨고요. 그리고 그 찬탄의 두 번째로 법의 걸음이라는 주제가 나왔지요. 자, 법의 걸음. 담마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담마바다가 법구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구경 이러면 담마바다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가 이런 그 구절, 어구 이런 거기도 하지만 또 걸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특별한 찬탄에 의해서 보는 경은 법의 걸음경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럴 때 법의 걸음으로 네 가지가 지시되어 있는데 정정 정념 그리고 불간탐 부진해 이렇게 네 가지가 주어져 있죠. 이럴 때 정념과 정정은 경전에 의하면 그러니까 8정도의 각 지분을 정의해주는 분석경에 의하면 정염은 사념처라고 정의가 되죠. 사념처니까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 사띠를 중심에 두고 수행을 설명하는 사띠를 중심에 두고 삶을 향상하는 그 수행을 사념처라고 하는데 사념처를 닦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삼마사띠, 바른 사띠다 이렇게 정의가 되죠. 정정은 네 가지 선으로 또한 분석경이 지시하고 있죠. 네 가지 선이니까 뭔가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럴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삼매에 든다 이런 개념 아니죠. 요거 삼매를 닦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삼매를 닦는다라는 말이 무엇냐라고 하면 일단 삼매를 성취하는 거고 그 삼매가 성취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과정이 우리가 수행 지도로 그려내는 거죠. 첫째로 초선이라고 하는 삼매를 성취했다. 초선이라는 집중 위에 있는데 그 집중 위에서 마음이 우와 좋아 라고 그냥 앉아있지 않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일어나서 무엇을 할 건가 라고 마음이 자기 활동을 시작할 때 바로 여기서 초선만큼의 법이 드러난다 라는 것을 경전은 말해주죠. 법이 드러나면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그 보이는 법에 대해서 요 법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진다 라고 관찰하는 방법이 제시되죠. 요거를 수행 과정으로는 법의 밑바사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초선만큼의 상황에 맞춰서 드러나는 법을 그 법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면서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겨나서 잠시 유지되다가 없어지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나요? 바로 무상보 무아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라고 해서 여실직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것이다. 생겨나는 것이다. 요렇게 바르게 있는 그대로 알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바로 수행용어죠. 여모 이탐 소멸이라는 과정. 여모 이탐 소멸이라는 나의 내면의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알고 보기 때문에 여실직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한 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엇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 것이 있을까? 영모. 그러므로 그렇게 보아내서 떨쳐낼 수 있을 때 탐으로부터 벗어난다. 이 탐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런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 소멸. 그래서 여모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요 말이 갖는 의미가 그냥 단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요 개념이 아니고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그만큼의 집중 상태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에 대한 법의 윗바자나 여실직연 여모이탐 소멸. 이래서 초선만큼 해탈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조금 더 높은 경지로 가야겠다 해서 제2선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해요? 쨀또 사마타. 악자땅 쨀또 사마타. 이래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이런 표현을 쓰죠. 법의 윗바사나와 대응해서 마음의 사마타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해서 다시 동일한 과정을 밟아서 제4선까지 가고 제4선이라는 개념은 편정에 의해 가지고 무색계를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고 있죠. 이렇게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4가지 선이다라고 정의이 되는데 그 4가지 선의 의미는 바로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전은 이렇게 사념처와 사선 이 2가지 수행이 법의 걸음이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한 걸음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불간탐과 부진해라고 하는 요 2가지가 또한 법의 걸음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요 2가지는 뭐죠? 요거는 십선업이라고 부르는 자, 업을 말할 때 뭐 십악업이냐 십선업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십선업. 근데 이 업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신업이 3개가 있다. 구업이 4개가 있다. 의업이 3개가 있다. 그렇게 다 아는 거죠. 이럴 때에 이 의업 3가지를 구성하는 것. 선업 가운데 의업 3가지가 뭐냐 하니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정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런 정령과 정정이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수행의 결과로 그 성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신구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몸과 말의 행위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마음 속에서 진행되느냐, 사유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몸과 말의 행위는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니 해도 행위의 중심은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의업인 거죠. 그 의업이 불간탐 부진의 정견 세 가지로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은 드렸지만 견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액션으로 보기는 좀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견해는 어떤 안경을 쓰는 것일까? 요거라고 했잖아요. 견해는 씨앗과 같다. 비유가 됐고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볼까? 라고 하는 것이 정견이라면 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가운데 구체적 액션은 어떻게 취해지는가?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을 때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할 거요 라고 소유적으로 우리 지난주 살라 마을의 주민들 경통에서 확인했죠. 간탐이 무엇냐? 라고 하니 남의 것까지도 내 것이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의업, 생각, 사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한 그 연장된 삶의 과정, 행위에서 요거 내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간탐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 것. 세상을 살다 보면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뭐. 그런데 그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요거 내 거 할 거요 라는 입장으로 내가 세상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내 거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지는 부작용 때문에 남을 괴롭히고 또한 연장선상에서 내가 괴로워지죠. 남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즐거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내 거 하려는 마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만드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 즐거운 느낌이 만나지는 삶의 과정에서 그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할 거요 라고 소유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것이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둘 모두를 괴롭히지 않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 법의 걸음이다 라고 말해야겠다. 요 개념이 불간탐인 거죠. 그런가 하면 부진해라는 건 뭔가요? 삶의 과정에서 어차피 많은 경우에 우리는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죠. 이 괴로운 느낌을 맞닥뜨렸을 때 그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물론 우리 내면의 과정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만은 이 괴로운 느낌의 연장선상에서 괴로운 느낌을 주는 그것들에 대해서 싫어! 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파괴되어버렸으면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이런 의업, 만호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러한 마음의 행위의 결과로 그들을 괴롭게 만들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롭죠. 그래서 진애라고 불리는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나의 마음의 행위가 이렇게 그들이 파멸되기를 없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이런 분노하고 괴롭히는 쪽으로 전개되어 가지고는 나도 너도 모두 괴롭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나도 너도 괴롭히지 않는,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부진애라고 하는 요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법다운 걸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진애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요 부분은 다시 강조합니다. 의업이 불간단 부진의 정견이 있는데 견해라고 하는 것은 시각이다. 말하자면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건지 나의 시각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하지 않은 거고 여기에 불간탄 부진애라는 이 두 가지는 만호라고 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구체적 행위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 액션이 취해지고 있다. 몸과 말을 통해서 남한테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사유한다, 사고한다 라고 하는 액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럴 때에 내 거 할 거야? 너 죽어버려! 이런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측면의 액션은 나도 괴롭히고 너도 괴롭힌다. 그러므로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 불간탐 부진애가 나도 행복하게 하고 너도 행복하게 한다. 그러므로 불간탐 부진애는 법의 걸음이다.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사실 이제 바로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두 주간 했나요? 우리가 시법에 대한 좀 구체적 공부를 하자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간담 부진애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사실은 십선업이 무언지, 십악업이 무언지 지난 2시간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특히 지난주에 맞지마니까야 41번 살라마을의 주인들 경은 십악업이 무엇고 십선업이 무엇다라는 데 대한 가장 전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런 이해 위에서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의 걸음 4가지를 구성하는 중에 불간탐, 부진애 2가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불간탐, 부진애라는 부분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위에서 그간 진행하고 있는 요 2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십악업과 십선업을 알아야겠다라고 말한 그 측면에 조금 연장된 경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경전도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실 경이 어떤 경들은 우리 삶의 심오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경도 있지만 사실은 경들 중에 아주 많은 경전들은 우리가 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경을 만나서 직접 읽어보기만 하면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들이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경들도 몇 가지 경전 그냥 제가 소개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몇 가지 경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첫 번째 거 비법경 1번이라고 된 경전이 있습니다. 자, 비법경 1번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71번입니다. 비구들이요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과 이익을 알아야 한다.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고 법과 이익을 안 뒤에 법에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자,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이라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은 비법이라고 법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법이어서 이익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법이 아니어서 이익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니 그대들은 어떤 것이 법이고 이익이고 어떤 것이 비법이고 이익 아닌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비법이고 이익 안 되는 걸 따라가자면 바보겠죠. 부처님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고 나면 그 중에 비법과 이익 아니면 버리고 법과 이익을 따르고 그러니까 법에 따르고 이익에 따라서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삶에는 법이라고 말하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살펴보면 그것은 이익되는 것이고 비법, 법이 아니어서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않는 아픔으로 이끄는 것들 그래서 그것은 이익되지 않는 것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삶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아니고 이익되지 않는 쪽으로 나의 삶을 이끌지 말고 법이고 이익되는 쪽으로 나의 삶을 이끌자. 그렇게 실천하자.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과 비법이라는 개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비법과 이익 아님인가? 생명을 해침, 주지 않는 것을 가짐,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함, 거짓을 말함, 험담을 함, 거친 말을 함,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함, 간탐, 진해, 사견. 비구들이요. 이것이 비법과 이익 아님이라고 불린다. 자, 이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식으로 말하면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말하는 10악업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딱 정의해 주는 거예요. 10가지 악업이 있다. 이거 비법, 법이 아닌 것이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익되지 않는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있죠. 이익이라는 말을 외법부님이 이익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요거는 이익되는 거야. 이익되는 거니까 내 거 해야지. 이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뜻밖으로 경을 보다 보면 진짜 우리가 경에 좀 익숙해지면요. 경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이러한 것이 이익되는 것인가 이익되지 않는 것인가 이걸 많이 따져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번뇌의 영향 위에서 사실은 이익되지 않는데 사실은 작은 이익을 주면서 그 작은 이익 뒤에 커다란 위험이 커다란 부작용이 내재한 이런 것들을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은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보고 이익되는 줄 알고 쫓아가서 문제죠. 그러니까 당장은 입에 달콤하지만 숨어있는 부작용이 작용될 때 커다란 아픔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거 조금 좀 위험한 이래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요. 숨어있는 부작용만 배제할 수 있으면 부작용 없이 나한테 이익되는 거라면 김법부님 그 부작용 없이 이익되는 거 버릴 이유가 있나? 그죠? 그거 버리면 바보라고. 그러니까 뒤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보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붙잡는 것도 바보지만 충분히 모아가지고 부작용이 없다? 이거는 오직 이로운 것이다. 이익되는 것이다. 이럴 때 그거를 거부한다? 이것도 바보라고요. 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 이익과
이익되지 않음 두 가지로 비교를 많이 해요. 요새 제가 지난번에 경주에 메타상가라고 하는 스님들 그룹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거기 계신 스님 중에 한 분도 로카히타라는 법명을 쓰는 이름을 가진 스님이 있어요. 로카히타라고 할 때 로카는 세상이고 히타라는 말이 이익이에요. 세상의 이익됨이란 이름을 갖는 거거든. 근데 경주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히타야 이익을 위한 우리 부처님이 어떻게 찬탄되느냐, 어떻게 좋은 명성을 갖느냐 이럴 때도 보면은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가르침을 잘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죠.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뒤에 숨어 있는 이 부작용이 배제된 이 측면에 주목한 상태에서 이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불교 신자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이익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거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렇게 이익되지 않는 거? 그래서 법이 아닌 것이냐? 라고 하니 살생, 투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10가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악업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알아야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게 보시자고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법과 이익인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삼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삼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삼감,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삼감, 험담하는 행위를 삼감, 거칠게 말하는 행위를 삼감, 쓸모없고 허튼 말하는 행위를 삼감, 불간담, 부진의 정견. 비구들이여 이것이 법과 이익이라고 불린다. 이거 뭔가요? 그대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그리고 지금 본 거죠. 불간탐, 부진해, 정견. 요 10가지니까 요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0선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10가지 착한 업이다. 유익한 업이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익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익이 커다란 부작용이 뒤에 숨어있는 표면으로 조금 드러나 있는 요런 이익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10가지 선한 업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뒤에 부작용이 숨어있지 않는 참으로 이익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기를 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법은요, 우리 법이라고 하면 단마 법이라고 하면 의미하는 바가 많잖아요. 이 법, 이게 뭐 기본적으로 있는 것, 존재하는 의미도 갖죠. 그리고 불교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법의 의미를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법은 여기서 말하는 요 개념 10선업이 법이다. 요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10선업이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행위를 이익되는 행위는 법이다. 이익되지 않는 행위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행위에 대해서 법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놓치면 안 돼요. 요거 여러분 우리 법구경 1번에서 보면 마음이 앞서는 것이다. 만호가 앞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앞장서고 그 뒤를 몸과 말이 뒤따른다. 이렇게 나오죠.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만호가 앞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만호라는 법경 1번에서는 이건 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호로 하는 행위가 앞서는 거예요. 몸과 말의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법구경 1번 개송, 1, 2번 개송 짝을 이루죠. 만호의 행위가 삶을 앞서서 끌고 가는 거라. 그렇죠.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만호가 먼저 앞장서서 가면 뒤에 몸과 말이, 그러니까 몸으로 말로 뒤따른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 그대로 앞에 가고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이 몸과 말의 행위보다 앞장서서 삶을 이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부분도 바로 이렇게 법이라는 개념을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할 때 가능하죠. 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이경 맞지마니까야 열애 모음의 171번 비법경 1번은 10선업을 이익되는 것이다 법이다. 10악업을 이익되지 않는 것이다 법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가겠습니다. 자, 경 마무리는 이렇게 되죠. 비구들이여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아야 한다. 법과 이익을 알아야 한다. 비법과 이익 아님을 알고 법과 이익을 안 뒤에 법에 따르고 이익에 따른 실천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조건으로 말해진 것이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자고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업을 짓는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라는 이 삶을 두고 10악업이라는 것과 10선업이라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0악업은 이익되지 않고 법이 아닌 거라서 버려야 한다. 10선업은 이익되는 것이다. 법이다.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이니 그것을 배워 알아서 따라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라고 불교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주고 있다. 요 개념 다시 공부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53번 함께하는 삼경 1번입니다. 한때 세조는 마두라와 외란자 사이에 큰 길을 걷고 있었다. 많은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도 마두라와 외란자 사이에 큰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세조는 길에서 벗어나 어떤 나무 아래 앉았다.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이 어떤 나무 아래 앉아있는 세존을 보았다. 보고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들이여, 네 가지 함께하는 삶이 있다. 어떤 넷인가?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설법 주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부처님이 누굴 만났어요? 많은 장자와 장자의 아내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부부간 많은 부부들이 함께 와가지고 부처님을 만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대들이 부부군요. 부부라면 이 부부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주제를 잡아서 함께 사는 삶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여기서 함께 산다는 게 누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그 삶을 설명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자, 네 가지 함께하는 삶이 있다. 어떤 넷인가?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산다.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산다.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산다. 신이 여신과 함께 산다. 좀 재밌네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바로 위에 보면 그 대오 대위야 사땡 상화 삭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어디 읽었는지 아시겠죠? 그 지금 네 가지 함께하는 삶 바로 위에 요 대오라고 하면 요게 대와라고 하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의미인데 남성 명사야. 따지자면 뭐 그냥 신을 통칭해서 말할 때도 그냥 대와 이래 쓰는데 하여간 남성 명사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대위야는 대위라는 말의 수반격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대위라고 하는 말, 대와는 남성 명사고 대위라고 하면 이게 여성 명사예요. 근데 이게 다 신이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 이렇게 부를 때는 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신이라는 것은 남성형으로 쓰는데 드물게 이렇게 대와 대위 짝을 이루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대와는 이건 남자신, 대위 요거는 여성형이니까 여자신 해서 신과 여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요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요거 뭐죠? 오계를 지키지 않는 자이다. 요 얘기죠. 오계를 지키지 않는 자야. 그리고 이어서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 마음으로 집에 머문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 첫째로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계를 경시하고 악한 법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이때 법은 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악한 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보지요.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해요. 또한 인색의 때가 스며든 마음으로 집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제가에 사는데 오계도 지키지 않고 계를 경시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사문 바라문을 질책하고 욕하고 또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 마음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 뭐 보시할 줄 모르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오계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할 줄 모르는 하여간 요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런 사람이 누구냐 하니 남편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내도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네. 이렇게 장자들이요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데 남편도 오계도 지킬 줄 모르면서 뭐 계라는 것을 경시하고 악한 업을 짓고 사문 바라문을 질책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머무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오계도 지킬 줄 모르고 보시도 할 줄 모르는 요런 남편인데 함께 사는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사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낮은 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 아내도 남편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장자와 장자들의 아내들이 왔잖아요. 부처님이 그 부부들을 놓고 그대들은 어떤 부부일까? 혹시 그대들이 남편도 이런 사람이고 아내도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낮은 자로서의 남편과 낮은 자로서의 아내가 함께하는 부부는 아닐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이어서 장자들이요 어떻게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요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남편은 하여간 낮은 자야. 그러나 아내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여기까지 뭔가요? 5계를 지키는 사람이다. 요 얘기죠. 계를 중시하는 자, 선한 법을 가진 자, 선한 행위를 하는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지 않는 자로서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건 뭐죠?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말하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두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자 이런 얘기죠. 남편은 이렇게 5계도 지킬 줄 모르고 보시도 할 줄 모르는 낮은 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내는 어떻다는 거예요? 5계도 잘 지키고 보시도 잘하는 두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자다. 이럴 때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신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죠. 근데 아내니까 뭐야? 여신 이래 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조합의 부부를 부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장자들이요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부분이 혹시 낮은 자로서 여신을 모시고 사는 부부는 아니시죠? 아니시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장자들이요, 어떻게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요,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움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남편은 어때요? 5계를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한 아내를 여신이라고 말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남편은 신 이렇게 말하겠죠. 계를 중시하는 자, 선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지 않는 자로서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신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러나 아내는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 방일하게 머무는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렇게 장자들이요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산다. 노부부님 이런 삶을 사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낮은 낮은 자와 여신. 제가 낮은 자. 아 그래요? 법부님 이런 삶이신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경우 남편분도 그러신 거예요? 제가 낮은. 남편분은 낮은 거에 속하는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신과 같은 분이고 다행입니다. 아니 뭐 신이 어느 정도의 신이냐 이거는 사실은 5계를 지킨다라는 것을 완전히 지켜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5계를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미 이러한 삶에 들어온 거고 이게요
오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00% 오계를 지키는 일이 실천되는 사람이 오계를 지닌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고 내 삶의 기준을 거기다 놓고 때에 따라 중생의 삶이 그렇다. 인간들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오계를 좀 어기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얼른 오계를 지키는 삶으로 나를 되돌리는 이게 이제 오계를 지닌다, 오계를 지키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의 의미거든요. 인간이다 보니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길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하면 빨리 사띠 알아차려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삶의 기준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삶이 오계를 지닌 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 삶의 기준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말하면 그는 신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거기에 얼마나 이 기준에 충실하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높은 신의 삶을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하겠죠. 장자들이요 어떻게 신이 여신과 함께 사는가? 여기 장자들이요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계를 중시하는 자, 선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지 않는 자로서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아내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계를 중시하는 자, 선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지 않는 자로서 인색의 때로부터 벗어난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렇게 장자들이여 신이 여신과 함께 산다. 이것이 장자들이여 네 가지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은 뭐 경이 어려운 얘기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를 실천하는 두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삶이라면 제가의 삶에서 또는 욕계 중생의 삶에서 이것은 신과 같은 삶이다. 그러니 이제 장자들 부부한테 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대들은 참으로 신과 여신의 조합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더구나 이 사람들이 그 장자라고 불리는 따지면 이제 사회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낮은 자로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부와 권력을 가진 이런 사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신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까? 요게 이제 사실은 뭐 요즘 말로 뭐라 하죠? 노블리제 뭐라 하죠? 오블리스 노블리제. 예, 그래 말하잖아요. 부처님 분명히 가진 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안팎으로 부부가 이렇게 스스로 계를 지키는 삶, 그리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 이 두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아서도 그들의 삶은 신과 같은 삶이고 그러한 삶, 그러한 업의 힘이 이끄는 대로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 부부들이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사라질 때
우리 사회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밑에 개송이 있는 거는 번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구 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의 54번 함께하는 삼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요, 네 가지 함께하는 삶이 있다. 어떤 넷인가?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산다.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산다. 신이 낮은 자와 함께 산다. 신이 여신과 함께 산다. 같은 주제를 말하는 경이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사는가? 여기 비구들이요, 남편은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험담하는 자이고 거친 말을 하는 자이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이고 간탐하는 자이고 거슬린 심을 가진 자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잠깐만요. 예, 맞네요. 아내도 생명을 해치는 자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이고 음행에 대해 삿되게 행하는 자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이고 험담하는 자이고 거친 말을 하는 자이고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는 자이고 간탐하는 자이고 거슬린 심을 가진 자이고 삿된 견해를 가진 자이다. 계를 경시하는 자, 악한 법을 가진 자, 사문 바라문들을 질책하고 욕하는 자로서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집에 머문다. 이렇게 비구들이요,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산다. 앞의 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앞의 경에서는 두 가지로 구성됐었죠. 5계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나오지만 인색의 때가 스며든 심으로 머무는가 아닌가. 그래서 5계와 보시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을 놓고 낮은 자일까 신일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면, 지금 요 두 번째 경에서는 뒤에 그 보시와 관련한 이 부분은 동일하죠. 그러면서 앞에 5계를 10업으로 대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낮은 자와 낮은 자 이러한 조합은 뭐예요? 남편도 5계 대신에 10악업을 실천하는 자이고 인색한 자야. 아내도 10악업을 실천하고 인색한 자야. 이런 사람들, 낮은 자가 낮은 자와 함께 사는 자야. 그런 부부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함께 삼경 1번과 2번이 연결되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5계라는 것과 10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 삶을 대등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사실은 이게 차이는 그렇죠. 10업 중에 신업 3가지 똑같고 9업 중에 그 망어 하나를 5계에서는 말하고 나머지는 부름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음주, 부름주로. 근데 요 구성 자체가 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측면이라고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삶 전체를 놓고 설명할 때는 5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10악업을 짓는 삶이다. 이렇게 대치가 된다는 거예요. 5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10선업을 실천하는 삶이다. 라고 대응된다는 거죠. 약간 제가 볼 때는 요 경전 2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 5계와 10업의 관계. 5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10악업을 짓는 삶과 같은 것이다.
오계를 지킨다라는 것은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삶이다. 요런 교리적 그 연결관계를 보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낮은 자가 여신과 함께 사는가? 요건 뭐 더 안 읽어도 되겠죠? 10악업을 실천하고 인색한 자가 10선업을 실천하고 인색하지 않은 자와 함께 살 때, 낮은 자와 여신 또는 신과 낮은 자, 그리고 둘 모두가 다 훌륭할 때 신과 여신의 삶. 김보부님, 네. 그 신과 여신의 삶을 살아내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떠셔요? 노력 중입니다. 아, 노력하시는군요. 노력한다라고 하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높은 신의 삶을 사느냐, 이것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노력하는 거는 그런 삶을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가셨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은 나는 오계를 지키는 삶을, 그러니까 오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 라는, 또는 나는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요 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갖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살다 보면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는 빨리 발견해서 되돌아오는 이러한 삶이 지금 경에서 알려주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미 그러한 신과 여신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신이 될 것이냐, 여신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 경전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제가의 불교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신과 여신이 짝이 되어 함께하는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야겠다.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삶, 또는 십선업을 실천하고 보시하는 삶, 이런 삶이 불교 신자로서는 신과 여신과 같은 그러한 높은 삶이다. 이런 부분 함께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경전 3개 이렇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드린 것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업에 대한 공부를 이런 그 법의 걸음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천수경 중에 10악 참회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 10업과 관련한 불교 신자들의 어떤 시각이 10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불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은 불교 안에서 10업이라는 것은 거의 8정도가 좀 확정되면 10정도가 되잖아요. 이 8정도, 10정도와 거의 대등한 만큼 비중 있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자주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몸에 보면 몇 개의 품, 한 개의 품에 보통 경전 10개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금 숫자를 정확히 다 적어지를 못했는데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서너 개의 품들이, 그러니까 10 정도를 설명하는 경들이 서너 개의 품, 그러니까 한 3, 40개의 경이 모여있고, 또 10업을 설명하는 경들이 서너 개의 품, 그래서 한 3, 40개의 경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들이 있는데, 원래는 제가 그 고품 전체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정말로 경이 10업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다른 작업에 시간을 뺏기느라고 준비는 좀 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교재는 뭐냐 하면 10어불서라는 몇 개의 품 중에 한 개의 품에 속한 것만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1번째 품이 자누소니 품이에요. 자, 이 자누소니 품에 속해 있는 경전, 여기는 11개의 경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했으니까 쭉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은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167번 바라문의 내림의식 경이에요. 이 경 이제 좀 긴 경입니다. 근데 그 경 중에 오늘 우리가 보려는 주제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바라문이요. 성스러운 지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생명을 해침에게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서 악한 보가 있다라고. 그는 이런 숙고에 의해 생명을 해침을 버린다. 생명을 해침으로부터 내린다. 여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라문들이 부처님하고 만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어떠한 안 좋은 것에서 내려오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부처님이 그런 방법으로 그대들이 악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지자, 부처님의 지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악에서 내려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생명을 해침에게 지금 여기와 다음 생에서 악한 보가 있다라고 숙고한다는 거죠. 아, 내가 살아있는 것들을 해친다라는 이런 업은 살아서도 나에게 괴로운 보가 올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다음 생에서 또한 괴로운 보, 악한 보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살생의 업에 대해서 숙고해라. 그래서 그런 숙고에 의해 가지고 그대가 생명을 해치는 일을, 그런 행위를 버려라. 그것이 생명을 해침이라는 이런 악한 것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것이 10악업 모두에 대해서 반복이 되죠. 지금 이제 요 자료는 전체적으로 10악업 모두를 살생 한 가지만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은 이렇게 10가지 모두를 설명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경은 바라문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악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그런 방법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악업이 중요한 개념이죠. 10악업이 살아서도 죽은 다음에도 나에게 악한 보를 가져다 준다 라고 숙고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10악업을 버려라. 10악업에서 내려와라. 요것이 내림의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주제를 우리가 잘 보자. 10업이 이런 주제로 설명된다. 두 번째 경은 168번 경이죠. 성스러운 내림의식경 이랬는데 요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앞의 경은 바라문들이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내립니다. 의식을 거행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10악업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버리고 내려와야 돼. 이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 경은 이제 그냥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라고 해서 10악업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악한 보를 가져온다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버리고 내려와야 한다. 달리 말하면 10선업을 짓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일한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169번 상가라와 경입니다. 곧다마 존자여 무엇이 이 언덕이고 무엇이 저 언덕입니까? 바라문이여 생명을 해침이 이 언덕이고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이 저 언덕이다. 피안, 도피안 요 얘기죠. 그러니까 피안이 이 언덕이고 도피안 하면 아니지. 차안이 이 언덕이고 피안이 저 언덕이죠. 그래서
도피안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그건 뭔가요? 이 언덕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너서 피안, 저 언덕에 도달할 것인가? 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경에서 이 언덕, 저 언덕, 차안, 피안은 비교적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십선업, 시박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역시 10가지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명을 해침, 즉 10가지 악업은 이 언덕이다. 어떤 언덕인가요? 중생들의 고달픈 삶이 있는 언덕이다. 십선업은 저 언덕이다. 어떤 언덕인가요? 중생들의 고달픈 삶이 있는 이 언덕을 벗어나서 강을 헤엄쳐 건너가지고 고달픔이 없는 중생의 아픔이 해소된 그런 삶이 있는 저 언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바법은 결국 괴로움을 만드는 거고 십선업은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언덕 저 언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70번 경도 이 언덕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이 언덕이고 무엇이 저 언덕인가 해서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 2번하고 비슷해요. 상가라와 경은 상가라와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답변했고 네 번째 경은 그냥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이 언덕과 저 언덕을 알아라 라고 설명하신 거죠. 자, 다섯 번째 경이 171번 경 비법경 1번인데 요거는 우리 앞의 경에서 먼저 보았죠. 법과 이익, 비법과 이익 아님으로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는 172번 비법경 2번입니다. 도반들이요 무엇이 비법이고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이익 아님이고 무엇이 이익인가. 도반들이요 생명을 해침이 비법이고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이 법이다. 생명을 해침의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악한 불선법들이 이익 아닙니다.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의 조건으로부터 여러 선법들이 닦아져 완성된다. 이것이 이익이다. 자, 법과 비법 이렇게 그러니까 비법경 1번에서는 비법과 이익 아님을 묶어서 말했고 법과 이익을 묶어서 말하면서 그것에 차별을 두지 않았죠. 근데 비법경 2번에서는 뭐라고 해요? 법과 비법이 십선업과 시바법으로 나오고 그리고는 여기서는 조금 확장된 개념을 말하죠. 십선업을 지으면 그보다 십악업을 지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십악업이라는 비법을 지었을 때 그 법 아닌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선법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 십악업 때문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생겨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익 아닌 것이다. 뭐 같은 개념이지만 좀 확장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 십선업이 법이다. 그리고 십선업을 지으면 그것의 결과로 여러 선법들, 좋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은 여기서는 그 좋은 것들이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좋은 것들이 여러 선법들이 닦아져서 완성된다. 뭐 구체적 사실은 이제 좀 더 경전을 정확히 해석하면 닦아져서 완성으로 간다 여기 거거든요. 완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완성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십선업이라는 것은 법이에요. 그러면 이 십선업을 실천한다라는 삶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법, 좋은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냥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머물지 않고 이제 그것을 닦는다, 수행한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들을 닦아가지고 삶의 완성으로 내가 가진다. 이렇게 십선업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결과가 있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닦아져 가지고 나의 삶을 완성으로 이끈다. 이것이 이익이다. 단순한 생겨남보다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이익이라고 말한다. 요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 비법경 3번이 있네요. 173번. 비구들이요, 무엇이 비법이고 무엇이 법인가? 무엇이 이익 아님이고 무엇이 이익인가? 비구들이요, 생명을 해침이 비법이고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이 법이다. 생명을 해침의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불선법들이 이익 아님이다.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의 조건으로부터 여러 선법들이 닦아져 완성된다. 이것이 이익이다. 아니, 읽고 보니까 2번, 3번이 똑같네? 뭔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조금 그 부분을 못 챙겨놓은 것 같네요. 제가 뭔가를 조금 못 챙겨놓은 것 같은데 원문은 좀 틀리네요. 원문이 지금 어떻게 다르죠? 빠나띠빠 또 아니 이거는 뭐가 다르냐 하면 사실은 이제 내용은 똑같고 그 2번 경은요 도반드리어라고 해서 이게 누가 설한 경이지? 어떤 비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리푸타나 마하모칼라나나 뭐 아난다 존자나 이런 비구 그러니까 훌륭한 비구가 이게 이제 부처님 말고는 다 그 아우서라고 해서 후배 제자들, 후배 비구들을 다 도반이란 말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도반드리어라고 한 거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설한 게 아니라 뭐 사리푸타 존자나 이런 분이 다른 비구들한테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반드리어, 그래서 까따모짜우서, 그래서 이제 아우서 도반이로 했고. 세 번째 경우는 비구드리어라고 해서 비구드리어라고 직접 부르는 건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경전에 보면 때때로 도반 비구드리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소 비카웨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옛날에 한번 정리해 보니까 몇 사람 없더라고요.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아난다 존자, 마하카사파 존자, 뭐 요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큰 제자분들 있죠. 그 몇 분의 제자들만이 다른 비구들을 부를 때 도반 비구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이 그 부처님 아니고는 비구들 간에 호칭할 때는 아우소라고 해서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도반들이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요 2번, 3번은 그 차이입니다. 3번은 하여간 부처님이 설한 경이에요. 8번째 174번은 업의 인연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생명의 해침에 대해서도 나는 세 가지를 말한다. 망의 원인을 가지는 것, 진의 원인을 가지는 것, 치의 원인을 가지는 것 해서 역시 10악업 모두에 대해서 반복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선업이 있고 10악업이 있잖아요. 그 중에 10악업이라는 게 왜 10악업을 짓습니까? 10악업의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탐진치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탐진치 맛보기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탐이라고 번역하는 말의 원어가 두 개다. 그래서 라가라는 말은 그냥 탐으로 번역하자. 로바라는 말은 바꿔서 망으로 번역하자. 이렇게 이제 제가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바로 로바 헤토 깜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탐이 아니라 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업의 원인을 말할 때는 탐진치보다는 망진치로 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악업, 10가지 악업은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망진치라고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망진치 상태의 심, 찢다가 신고의로 짓는 악업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경은 175번 피함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이것은 피함이 있는 법이고
이것은 피함이 없는 법이 아니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이것은 피함이 있는 법이고 이것은 피함이 없는 법이 아닌가? 생명을 해침에게 생명을 해침을 삼가는 것은 피함이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카톡에 하나 올려드린 거 있어요. 마츠마니까야 8번경 살레카 수땅을 번역했습니다 라고 올려드린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셔요 여러분. 그 살레카 수땅 벗어남의 실천경인데 이제 그 경에서 보면 벗어남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벗어남이라는 것이 무엇냐? 이게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이거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이라 부른다. 그러면 벗어남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냐 해가지고 44가지로 나오는데 그 경의 중간에 보면 그 44가지가 또한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은 폭력적이고 시바겁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측면으로 44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의 길이 악업을 짓는 길이에요.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길이 외길이라면 그 길에서 괴로움이 생기든 행복이 생기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처님이 요 피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악업을 짓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악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겨난다. 내가 악업을 짓지 않고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악업과 다른 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회도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는가? 만약에 우회도로가 있으면 요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을 피해가지고 우회해서 갈 수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우회도로가 없으면 어때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별 수 없이 그 길을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뭐. 요럴 때 쓰이는 단어로 피함이라는, 요게 이제 그 원어로 뭘 썼냐 하면 빠리카마나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빠리카마나. 근데 여기서 피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이 말하는 생명을 해침이라는 이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길인데 다행스럽게 이 길에는 이 생명을 해친다라는 이 악업은 피함이 있는 것이요. 피함이 없는 게 아니요. 가능해. 요걸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명을 해친다라는 요런 악업에 대해서는 생명을 해침을 삼간다라고 하는 우회도로가 있어. 그러니 우회도로로 돌아서 가. 요렇게 말하는 게 요 경의 의미예요. 피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한다. 우회도로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 176번 쭌다경입니다. 쭌다여 무엇이 세 가지 몸의 청결인가? 여기 쭌다여 어떤 자는 생명을 해침을 버리고 생명을 해침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들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요 청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청결에 대한 1, 2번경 그리고 이어서 완성까지 그렇게 보았던 거니까 뭐 더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간 10악업은 청결하지 못한 거라서 10선업이라는 청결한 삶을 실천하자 이렇게 지시되는 거죠. 11번째 경이 이제 자누소니경 있는데 이 자누소니경은 나중에 따로 한번 요거 사실은 불교적인 제사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이거든요. 자누소니경. 좀 길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뒤에 따로 시간 내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10업을 설명하는 경들이 3개인가 4개의 품으로 한 30, 40개 경이 모여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품에 있는 10개의 경전을 그냥 소개만 해드린 것으로 이래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난 몇 주간 공부한 그 특별한 찬탄 가운데 두 번째 경 법의 걸음에서 불간탐과 부진해를 이해하기 위한 시법에 대한 공부 과정은 마친 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특별한 찬탄을 담고 있는 경의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오셔서. 선생님 질문이에요. 네, 우리가 신부의 상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전번에도 질문드렸고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표가 나니까 노력이 많이 되는데 의는 이제 표가 안 되니까 비중이 좀 저는 이제 약하게 나던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의가 훨씬 비중이 크니까 네. 의로 은에서 신이나 그러니까 구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비중이 큰 거부터 이래 의업, 신업, 구업 이렇게 항상 신구의 사목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우리 삶을 드러나 보이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겠죠. 왜 신구의로 순서를 정했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중요도를 따지자면 의업 다음에 신구를 말해야 맞지 않을까?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굉장히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맞지만일까요? 몇 번 경이더라? 그 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자이나교, 그러니까 니간타라고 하거든요. 니간타의 제자한 사람하고 부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니간타한테 묻죠.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중에 어떤 행위가 가장 강력하냐라고 말할 때 니간타는 몸의 행위가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이제 표현은 조금 달리 써요. 그러니까 표현은 달리하지만 몸의 행위가 가장 강력하지 말이나 마음이라는 건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이제 니간타는 대답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이 따져보자. 그래서 이러하니 마음의 행위가 그러니까 의업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경이 있는데 그거 제가 수업복으로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이건 의업이 신업 구업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부의 사업 이렇게 이제 세뇌되어 있으니까 이제 몸으로 짓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의업으로 인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의업의 비중이 이제 예. 하여간 그 부분은 뭐 부처님이 직접 의업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이 있으니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기를 비중이 큰 것부터 써야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식사들 하시고요. 돼.